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1권 서문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속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유념할 점은 구약 성경이 그 자체로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온전한 성경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약 성경은 그 너머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영광을 가리키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제 리딩 지저스 1권의 내용인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맨 처음 선언하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선악과를 금지하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명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위해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씨앗 형태의 약속으로서 장차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실 모든 중요한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담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약속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인간의 죄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 이후 무섭게 확산하는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 상황 중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의 후손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머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는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특히 죄로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각종 희생 제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 지켜야 할 각종 절기 등은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민수기는 출애굽 후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는 두 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세대는 반복적인 불평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고, 두 번째 세대는 첫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유업을 받음으로써 소망과 생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출애굽과 약속의 땅인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그 사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보여주는 셈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율법서의 마지막인 신명기는 율법에 초점을 두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삶의 규범을 제시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주며 죄를 용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 규례들은 은혜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신명기는 은혜 먼저 그 다음 율법이라는 언약의 기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라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가나안 전쟁을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광야 세대처럼 불순종하여 비극을 맞을 것인가? 이에 대한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입니다. 순종의 모습과 안식의 축복을 잠깐 보여주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은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여 열왕기하의 결론 부분에서는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즉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과 그곳에서 얻은 안식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며 진정한 여호수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궁극적 성취의 날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었던 영원한 안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 개관에 들어가며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만 공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초한 신학을 함께 공부하며 그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즐겨 인용하면서 신학은 필요 없다, 교리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신학이 되고 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학을 잘 담아내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해석의 틀이 중요합니다. 이번 성경 수업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개관합니다. 수업의 목표는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큰 틀을 제공하고 구약 성경의 다양한 내용이 어떻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되는지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레슨 1. 구약 성경의 구조와 그리스도. 먼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펼쳐서 구약 성경 목차를 살펴봅시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인 유대인의 성경은 구약 성경의 책들을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구분합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포함하고 유대인들이 정기 선지서라고 부르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도 포함합니다. 성문서는 시편과 잠언 같은 시가서를 포함하고 후반기 역사서로 간주되는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서 일부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는데 결과적으로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이야기를 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열로 인해 마지막 역대기에 이르면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끝인가? 이 다음은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정작 마지막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포로 귀한 자들 뿐이고 그들마저도 유다 땅에 돌아왔으나 근근히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란 말인가? 이렇게 슬픈 신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 있는 것인가?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목차와 분류법은 히브리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크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하죠. 먼저 역사서는 창세기로 시작해 열왕기를 거쳐 역대기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로 시작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구약 성경 구분법에는 여러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모세오경은 율법서일까요? 역사서일까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미리 답을 드리자면 둘 다입니다. 이 둘은 떼어놓을 수가 없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는 선지서일까요? 역사서일까요? 예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면 열왕기는 선지서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면 열왕기는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여러 기준 중 하나를 채택해 정리되었고 그 결과 창세기로 시작해 말라기로 끝납니다. 앞으로 올 새로운 엘리야를 고대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엘리야 같은 인물을 기다리게 합니다. 아마도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른 채 광야에 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초반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정확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이러한 구약 성경의 장르적 구분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방식과도 부합합니다. 역사가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날에 이런저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지요.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받아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지혜자는 세상의 질서를 관찰하면서 피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노래하고 지혜자는 개미에게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질서를 배우라고 합니다. 물론 세 장르가 서로 배타적이거나 칼로 자르듯 딱 나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세 장르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된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세 장르는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장르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2장 3절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사건을 해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연히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세 장르를 모두 성취하십니다. 그분은 예언자, 지혜자, 신성한 역사가인 동시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레슨 2. 구약 성경의 연대기적 순서와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스라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연대기 첫 장은 당연히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입니다. 타락 이후에 세상과 인류의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그때부터 복이 아닌 저주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11장에 걸쳐 저주의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되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 전 우주적 재와 심판이 발생합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 부르셔서 그 사람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에 복음이 등장하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시대인 족장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성경의 관심은 온 세상에서 몇몇 특정 인물에게로 옮겨가지만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난 후 400여 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거주했던 시기입니다. 그 기간에 이들은 한 대가족에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큰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그야말로 한 가족이 한 나라를 이루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끌어낼 민족이자 광야 생활이 끝나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사사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십 체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더 역할을 맡은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했으나 승계가 안정적이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백성들은 주변에서 대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왕을 세움으로써 해결되지만 얼마나 실제적인 해결책이었는지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음 시대는 왕권 체제 도입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간 이스라엘 민족은 그럭저럭 안정된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을 통치한 왕이 의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으나 이 시대는 전반적으로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두 왕국으로 나뉘는데 대다수 지파는 북쪽 왕국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 왕국에 속합니다. 그 후 북쪽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그 땅 사람들은 추방되어 여러 곳으로 흩어집니다. 남쪽 왕국은 수도 예루살렘이 오랜 기간 포위 상태에 있다가 기원전 587년에 결국 바벨론에게 함락당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 추방되어 바벨론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바벨론 유배 시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떤 말씀도 어떤 일도 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낼 마음이 없으셨죠. 그 시기가 지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바사 왕국으로 바꾸시고 고레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고레스 왕은 조소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고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라는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회복하라고 건면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전히 외부 통치자의 감독 아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같은 질문에 맞닥뜨립니다. 이게 끝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란 말인가? 이렇게 슬픈 신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 있는 것일까? 구약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퍼즐 조각 여러 개를 상자에서 꺼내 우리에게 주지만 그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려면 신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레슨 3. 구약 성경의 내용과 그리스도. 앞서 구약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모든 질문의 답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포괄하는지를 신약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새 아담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죽음에 이르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의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아담이신 동시에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까지, 바벨론 유배부터 예수님까지로 구분해 족보를 나열하죠. 둘째,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신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애굽으로 내려가고 2살 미만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적대적인 왕을 피해 살아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듯이 예수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시험을 받으셨죠. 이 일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일과 맞아떨어집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한 시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시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가 고프다며 모세를 향해 불평했고 모세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만나를 기대하도록 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에서 마귀는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며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인용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예배했듯이 엎드려 자신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에 모두 걸려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역사를 재현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두 이기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새 아담이자 새 이스라엘이며 새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는 위대한 다윗의 가장 뛰어난 자손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21장 9절 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그들의 찬미를 받으셨습니다. 이를 막으려 했던 대제사장들의 노력은 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신 몸은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며 세상 모든 만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의 목표는 바로 태초부터 뜻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의 목적이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레슨 4.
구약 성경을 가르치신 예수님과 사도들. 실제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약 성경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마주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다시 말해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속속들이 가르치시며 자신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서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따르는 그분의 영광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 제자의 반응은 모든 성경을 자신과 연결하는 예수님의 기발함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었지,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차 있을 영광을 가리키는데도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앞서 언급한 히브리 성경의 포괄적인 세 장르를 누가는 모든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언급하는 구약 성경의 몇몇 본문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십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한 장 한 장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증언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문 앞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8절. 이 내용은 베드로 전서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셨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며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이로써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그 메시지의 핵심은 도덕성이나 사회운동 또는 종말론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고난과 그 이후의 영광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신자들의 삶에 새로운 도덕성이 생깁니다. 타락한 세상을 치유하려는 동기와 원동력이 생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날을 소망하는 일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핵심은 그분의 고난과 영광,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레슨 5.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를 포함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고난과 영광,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증언하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먼저 이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윤리적 삶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생명을 지탱하는 심장과 같습니다. 복음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에서 비롯된 성화입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오늘날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 중에 윤리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윤리 교육이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식과 순종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진정한 변화는 오직 복음의 능력에서 옵니다. 복음이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 얼마나 얄팍한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도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죄에 따르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완전히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고 복음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며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예를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아침 일찍 수업을 들으러 오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머리도 빗지 않은 채로 낡은 티셔츠에 호름한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멋들어진 폴로 셔츠에 깔끔한 면바지를 입고 수업에 왔죠. 향수도 뿌리고 심지어 이발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왔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쩐 일이지? 저는 그 이유를 바로 눈치챘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긴 것이죠.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행동이 바뀐 것입니다. 아마도 그 학생의 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했을 겁니다. 제발 좀 씻고 옷 좀 단정하게 입고 다녀. 하지만 율법의 가르침은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자 삶도 변했습니다. 사랑에 빠지자 행동이 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그저 단순히 공부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사람들의 삶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성경 연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려워합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사안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써 내려가다가 갑자기 성령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성령으로 마무리했을까요? 바울은 성령이야말로 자신이 말한 모든 내용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끕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리딩 지저스를 통해 여러분이 그 진리를 더욱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